11장 1절로 6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아버지 아들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성경말 11장은 거의 믿음의 장이죠.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오늘 여기 나오는 노아라든가 다음에 또 가나안인가 아벨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이냐? 이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믿을 때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 그냥 그를 보지도 못하고 듣고 믿는다 이 말이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를 하냐? 우리가 성령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랬죠.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구나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이 물론 내게 믿음이었지만 그건 신념이었다는 거죠. 나만. 그러나 그것이 신념이 지금은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고도 주님의 심령을 가지지 못하고 영혼을 볼 수 없는 것은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의 심령을 가지지 않았다. 또 심하게 말하면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말씀이 없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것이 없고 내가 성경은 읽긴 읽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읽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주신 말을 그냥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도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도다.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 건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주신 말씀은 예수 그렇게 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불순종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불순종한 자에게는 듣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다 이 말이죠. 영생을 가진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진리를 아는 자를 원한다. 그러면 그 뒤에 뭐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거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증거도 한 분이시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까지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보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피가 증보가 돼서 내가 사함 받는데, 그가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죄를 지적해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적을 해도 나는 그 말씀을 나도 다 회개했지 하고 넘어갔다. 지금 내게 실상이 보였는데, 그러면 되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제가 이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잠언서 29장 24절에 도덕과 착한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회개할 줄 모르니까.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1장에 그러죠.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누가 자기 영혼을 지옥 보내냐? 예수를 믿고 다시 백보자 심판에 보내냐? 자신이 보내는 겁니다. 누가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사람에게 미혹되거나 물질에 미혹되거나 세상 문명과 문화에 미혹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이죠. 백보자 심판대로. 누가 보내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고 안 해. 내가 말씀을 많이 아니까. 자, 내가 말씀을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준다고 하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을 핑계대고 남에게 자꾸 누구 때문에,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누구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거든. 우리가 영혼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들이 문제가 일으켰을 때 그 영혼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저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보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주일 말씀 갖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다른 말씀이 나와. 무슨 말씀이 나오냐? 주일날 목사님 설교와 틀린 말씀이 계속 똑같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똑같은 일을 계속 전하면서 보니까 다른 말씀이 나오길래 그때 제가 조그마한 시부책이라고 있었다고 옛날에 거기다가 말씀을 적기 시작했어요. 약자로. 그러면 그 말씀을 그때 적었을 때 그냥 그걸 놔뒀느냐? 아니요. 전도 끝나고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다시 마무리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전도를 해요. 전도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전도를 마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마무리할 때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다면 그 말씀이 생길 때부터 그 말씀을 다 읽어본다는 거예요. 쭉 그냥 읽어봐. 장지를 나오거든. 읽고 난 다음에 이건 죄인데 그때 그것을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 여지가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나는 영혼들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항상 인도하면서 느낀 것이 성령께서 나를 전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토설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왜?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다른 모의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여기서 죄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책망할 수도 있죠. 예수를 믿는 것, 그가 아버지 나라 가 있으니 그가 와서 다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아서 저 지옥 속에 이미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곳을 가기 싫어서 우리를 핍박한다 이거죠. 왜? 주님께서 가실 때,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 일어나고 이방인의 모든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찰 때 이 땅의 모든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막으려 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핍박받으면 당연히 그게 신앙의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막 자꾸 대모만 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걸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킨다. 물론 지켜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은 말에 있는 것이 능력이 있다니 그 능력을 가졌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아느냐 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내가 과연 예수를 버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명을 버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생명을 가져야 그 영원한 천국 가는데 그걸 생명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항상 이 사람의 눈으로 이 눈으로 보는 것은 이건 그림자입니다. 주님께서도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림자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림자에다가 모든 소망을 뒀다 하면 소망을 뒀다 하면 여러분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 얻을 때 이 그림자에다 소망을 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상을 그 눈이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은 뭐냐? 바로 영으로 봤을 때,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실상을 보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 이것을 보니까 그래 보조받은 게 이게 실상이야, 그죠? 응? 1절에도 응? 보지 못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실하게 예수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상을 알아야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눈으로 보냐? 그림자로 보고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이 그림자는 언젠가는 소멸될 거니까. 왜?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음받은 것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쉬었다 갈 장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한 것인데 여기다 의지하면 당신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여기에 육체도 들어가죠. 여기다 모든 것을 놓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실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저걸 왜 축복 안 해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은 많은 걸 주면서 왜 나한테 안 줄까?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순종하고 어디에다가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나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것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는데 아벨이 뭐요?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로 제물로 그것이 자신이 죽었을 때 증거를 받는다.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도 왜 물질이죠. 물질을 드린다고 할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야지 인색감이나 억지로 드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거죠. 물질을 드릴 때 내 주머니에는 지금 얼마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이게 믿음이겠어 하고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서 용기 하나 받아 이렇게 했다면 그건 빚을 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그 믿음만큼 그래서 내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지. 아니야 내가 어디 가서 그래 이것은 그건 바로 원수가 준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받질 않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연복교에 계실 때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연보를 했다 제물을 드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가부가 두렙 돈 드렸습니다. 주님이 최고로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놀라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 드렸는데 가부가 두렙 돈 드렸는데 그걸 많이 드렸다고 한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자기의 믿음을 드렸다. 자기의 모든 것을 힘써 드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힘으로 드렸다. 아니 내가 똑같이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힘으로 받았다. 이게 무서운 말이야.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 그 예물이 나에 대해서 증거를 삼죠. 내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교회 건축 헌금을 여러분이 드리려고 할 때 뭐하라? 기도하고 드리라. 믿음으로 드리라. 이 말을 하지. 뭐 누가 목사님처럼 얼마씩 드리라. 이 소리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믿음으로 드려야 되니까요. 그 믿음을 주님이 주시고 그걸 흠양하셔야지. 목사가 여기서 정해가지고 얼마씩 안 드리면 믿음 없는 자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받을 만한 믿음도 있지만 받지 못한 믿음에게는 그 믿음을 상실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저만큼은 안 되니까 여기에 사이즈 안 맞아. 이러면 그 사람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고 그가 믿음을 통해서 받고 응답받았을 때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내가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영광 받냐 이 말이요. 예물을 드리든 전도를 하든 영혼을 신방을 하든 주님이 그 발걸음을 영광스럽게 받냐. 내가 받는 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내가 신방하는 걸음이 아름답든지 내가 전도하는 걸음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이 말이요. 주님이 영광 돌리냐 이 말이죠.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받으실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머물러서 내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능력 없어요. 아무리 잘 전해도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에 맞게 해줘야지 어린아이에게 대학생 걸 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어린애를 도와해도 어린애를 낳아서 키워본 자와 안 키워본 자는 어린애를 다루는 방법이 틀리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영혼을 그 말씀 가지고 양육해보지 않은 자는 그 마음을 모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항상 주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증거할 때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 안에 아버지 위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신앙과 믿음에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